9월 27일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가브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 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락과 유다 왕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지역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므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참 대단한 업적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성전과 왕궁만 세우는 데도 20년이나 걸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 굉장히 많은 백향목 잣나무 금을 공급해준 히람 왕에게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지만 히람은 그걸 보고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히람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곡식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백향목 또 잣나무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 왕궁에 자기들 왕궁에서 먹을 걸 대가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곡식이 부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원했는데 어때요? 그 20개 성읍은요 산악지대예요. 아무런 그 곡식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 그래서 가불의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는 얘기는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엄청난 그 일을 하는데 더 성전과 궁전만이 아니라 뭐 밀로궁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도 하고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데도 많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게셀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 왕 바로가 이 게셀을 점령했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살해했는데
그러니까 그 게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성을 이제 그렇게 해서 점령한 후에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을 했다. 이걸 보면서 이집트의 바로 왕도 솔로몬을 그렇게 동급으로 인정한 거죠.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주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솔로몬이 나라가 아주 강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건축을 많이 했죠. 양곡 저장 성읍, 병거 주둔 성읍, 기병 주둔 성읍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롯 사람들 가운데는 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할 수가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예에 동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솔로몬이 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성전을 지어서 한 해에 3번씩 주님을 제단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그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했는데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하나님께 대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솔로몬이 사실은 내륙에 그들이 무역은 두로가 잘했는데 무역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저 남쪽에 밑에 있는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개별, 에돔 땅이니까 저 남쪽 끝입니다. 홍해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항구가 하나 있는데 에시온 개별을 그들이 이제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해가지고 오빌에 가가지고 금을 420달란트나 솔로몬 왕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모든 그런 좀 체제를 탄탄히 갖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풍요와 번영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이방 국가들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서 여호와 유일 사상이 점점 퇴색해가는 그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훌륭한 성전과 또 나라, 왕궁도 만들고 나라를 잘 탄탄하게 만들었지만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은 결국은 이 솔로몬과 후세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했죠. 586년의 주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 언약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라가 영원해진다. 다윗 왕의 후손인 그것을 이제 벌써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서 번영과 이 풍요와 이것을 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참된 구속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된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이 동영상을 쉽니다. 감사합니다.